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10장 17절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는 중에 특별히 성경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각자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 꿈을 꾸게 되죠. 깨고 나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꿈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꿈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난 주일 우리 주신 말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중에 황홀경,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는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였는데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베드로야, 분명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굉장히 시장한 상태였는데 먹어라 라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주여, 나는 결단코 속되거나 깨끗한 거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이게 누구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이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이 아버지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딸들에게 이런 일을 좀 해라 라고 부탁이나 또 명령이나 했을 때 아버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안 됩니다. 아버지 난 절대로 결코 이 일 순종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 마음이 들겠지만 말은 그렇게 또 뭐하고 속으로 많이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마음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베드로 많이 컸네. 그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하늘의 소리에 정면으로 거절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에 하늘의 두 번째 소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 두 번째 이 소리가 있으면 첫 번째는 그냥 일어나 자고 먹어라 갑자기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했어.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짐승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특히 레위기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지금까지 지켰는데 아니 그걸 갑자기 먹으라니까 당황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괜찮다 먹어라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것이겠죠.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배씨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배씨는 이때도 반응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아무 반응이 없고 이런 일이 세 번 있고 난 다음에 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3-3번이라는 말, 3번, 이건 완전 숫자거든요. 이게 끝까지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라 했는데 안 먹으니까 식탁을 치울 수밖에 없죠. 도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주여 결코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거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적용해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그게 여러분들 실패일지, 여러분들의 꿈이 좌절된 것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내 진짜 많이 컸구나. 내가 말을 하는데 뭐 그래 말이 많으며 뭐 탓하고 핑계하고 너의 소견, 너의 견해를 왜 이야기하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라고 하면서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건 또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모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부부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부자지간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관계성에서 뭘 이야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는데 뭐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확 이렇게 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치면 바보가. 우리가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너 바보 아니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것도 모르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자, 여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가 끝까지, 여러분들 베드로는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매일 우리의 눈높이로 내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빨리빨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 더디게 변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그때 여러분들도 깝깝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에 맞춰 가시기 때문에 베드로 야단 안 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철회하셨는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게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설교한 걸 요약한 것이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한다. 어리둥절했다. 이 현대 번역에는 어리둥절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저분은 은혜를 받는데 나에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전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다양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받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 못 받았네? 하나도 못 알아듣게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라고요. 묵상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산돌, 이 유튜브에 산돌 설교 영상이 있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 제가 했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되새김질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놓친 말씀이 희한하게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되는 것이 탁탁 떠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드라마도 봐야 되고 약속도 해도 취미생활도 되고 많지만 기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가거든요. 기도는 말씀 없이 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항상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바쁜 중에서도 말씀 듣는 시간을 꼭 따로 한번 가져봐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 속으로 베드로가 환상을 그냥 무시하고 끝낸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자꾸 속으로 생각할 바로 그때 따라하겠습니다. 마침. 다시요. 마침은 지금 예배를 마친다는 말이 아니고 마침 하필 그때 이 말 아닙니까? 우연히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나에게는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것 같고 우연히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친 것 같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이라고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섭리하시는지를 유심히 보시라고. 그러니까 마침 속으로 의아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놓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아니, 지금 베드로가 잠깐 이곳에 유숙하러 왔는데, 머물러 왔는데, 전혀 이름도 성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내 이름은 아냐? 유숙하는 것도 어떻게 아냐?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라고 마침 그때 생각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9절에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자꾸 여러분들 묵상하시라고요. 이 꿈이, 이 환상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 의도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아 방주에서 정결한 짐승 7상 탔다. 정결한 것은 그렇더라도 왜 부정한 짐승은 2상씩 태우느냐? 그럼 부정한 짐승도 구원받느냐? 그간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런데 이제 그 짐승은 결국 인간을 예표하니까 정결한 깨끗한 의로운 사람도 구원받지만 우리가 볼 때 부정한 이방인과 같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내가 구원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 방주 사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장이 10장이에요. 10장을 고넬료 사건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지금 전파되기 시작하거든요. 즉 부정한 것들이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10장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누구를 구원하실 것을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십자가상에서 실행하시고 구속하셨죠. 이미 깨끗한 것 아닙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그것은 법정적인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칭의.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그 의가 더러운 부정한 나에게 전가되었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대표성이다. 이미 깨끗하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부정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을 우리 각자에게 유효하게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교회로 오게 하고 말씀 듣게 하시는 이 사역은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이게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정결한 사람을 대표한다면, 물론 의인은 없지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짐승을 예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고넬료단 말이에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 성과 속 이 만나는 장면이 10장이에요. 이 만남의 매개체가 이 만남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합력 작품이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고넬료 같은 우리가 원래 선택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온갖 모든 작용을 다 하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날 때 여러분들 중에 감사할 일이 있는 분도 있고, 올해는 참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다, 내 손에 잡힌 거 없고 내 귀에 들린 거 없고 뭔가 없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몸도 더 나빠졌고 가정적으로도 자식이 더 문제가 꼬이고 여러 가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감사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울어도 참아도 힘쓰도 못할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에 만든 이것이 감사의 핵심이다. 우리 하나님 한번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나에게 단 환경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왜 그런가라고 자꾸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감아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막 은사적이고 능력을 받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유효하게 적용하게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복인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신이 죽으시고, 이건 여러분들 모순 아닙니까?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다 신비예요, 신비. 나 더러운 부정한 속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마지막 완수하시도록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지금은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 음성으로는 안 하시지만 깨달음이 다 있을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잖아요.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었다. 여러분들, 자, 언제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까? 그게 자, 10장 앞에 한번 보면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여러분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대장급이에요. 엘리트 고급 장교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야 주목하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벌써 앞에 고넬료에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정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다 말씀해 주고 사람을 보내어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모르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또 이제 베드로에게 이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내려가라. 물론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아직 지붕에서 기도하는 중에 안 내려갔다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선민이고 정결한 입장에서 부정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이해는요, understand 아닙니까? understand는 밑에 가서 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선자로해서 그 사람을 밑으로 보면서 갑의 위치에서 이해해라 이해하면 이해 못해요.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수준 밑으로 가봐야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거지. 항상 자기 수준에서 이게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의가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지나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유숙하게 했다는 말은 이제는 이방인을 받아들였다는 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일어나 먹으라는 말이 이해가 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철저하게 이방인과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게 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깨고 자기의 선입관을 깨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무슨 일로 왔느냐 할 때 이 종들이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데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왔느냐 하면 불러서 왔습니다. 같이 좀 가시시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종들이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족속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앞에 2절과 연결해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부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적용합시다. 이 표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요 중에서 나하고는 안 맞고 적용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수준이 이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방인이 수준이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특수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칭의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 즉, 그 열매는 뭡니까? 다시 노아 방주와 연결해 보면 정결한 짐승의 의미가 뭐였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식용으로 하나님께서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즉 우리가 방주를 탈 때는 부정한 짐승이었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으면 이제는 정결한 짐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여전히 나에게 무화과 나무처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다. 큰일이죠. 이제 26년도 절반을 보내면서 세월 참 빠릅니다. 금방 6개월이 지나갑니다. 7월 금방 지나가요. 살같이 빠른 세월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한해 반년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겠죠. 또 꿈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된 것도 많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지나온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남은 인생 여정도 우리는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고넬료들을 향하여 그동안 내가 가지 않았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고넬료를 향하여 너가 은혜 받았으니 너 구원 받았으니 내려가라. 가서 너가 받은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삶에 내 인격이 그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 그들도 야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믿고 싶다. 저분처럼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고 싶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정했던 우리가 은혜로 베드로 못지않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이제 오늘의 고넬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삶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무심히 보지 않게도 하시고 속으로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잘 민감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동안 멀리했던 오늘의 이방인인 고넬료를 향하여 말씀 들고 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